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조장 사역자 훈련 메시지 제 5과의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와 다락방의 이유입니다. 먼저 제가 조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기별로 또는 탄력적으로 좀 비대면이더라도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 종민동 치유센터에서 누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선 그야말로 이 새 절기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시간표가 되고,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또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미션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오는 시간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많은 포럼과 또 식사와 교제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주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받은 언약, 은혜,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1차 40일이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좀 안내와 광고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조금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40일 집중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저희 교회 단톡방에서는 우리 송보영 원사님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 우리 홍대 지교회 단톡방은 또 우리 길묘 집사님이 따로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월요일은 뭐 산업선교, 화요일은 핵심, 그 다음에 1부, 2부, 뭐 구역공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 5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 밤에 내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에 좀 집중해서 그것들을 녹취하면서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그야말로 아침, 낮, 밤, 이 삶 집중의 본질을 우리가 좀 붙잡고 실천해보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실 것은 다음 금토일 시대가 올 때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안 하면은 벌금을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해서 진짜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1차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2차,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금토일 시대로 또 언약의 흐름이 연결되고, 또 그 금토일 시대가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언약 성취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축복으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 두 가지 축복이 나에게 실현되고 실천되어서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면 10일을 더해서 합쳐서 50일이 됐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한 비밀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훈련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10일 동안 더 기도했더니 정확히 딱 50일이 되던 그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자리에, 그 교회의 개인에 임재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더 전문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응답이 옵니까? 저는 응답 받았거든요.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저에게는 따로 우리 본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문화 현장의 한을 갖고 있는 랩런트들이 한 7명 정도 참여는 보통 평균 한 6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저에게 훈련을 좀 받고 싶다고 먼저 그 친구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응답이 맞았고요. 그래서 나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내가 이 랩런트에 대한 언약 내가 몰랐구나. 내가 복음 몰랐구나. 이렇게 좀 잠깐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딱 저에게 어쩜 이렇게 딱 영세전에 예비했던 딱 랩런트 제자들을 딱 한 군데 모아갖고 저에게 딱 붙이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잖아요. 이때가 화요일인데 그래서 부산에 있는 랩런트도 일부러 저를 만나러 강남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예 이 멤버 중에서 자기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랩런트도 있고 또 카페에서 일을 하는 랩런트가 있는데 아무튼 둘 중에 어느 랩런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랩런트 중에 한 랩런트가 근무 내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포럼을 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미션 주려고 지금 메시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션을 저는 줄 거냐면 이 카페에서 킬링 앤 힐링 제가 카페 315에서 했었고 이태원에서도 했었던 이 초청 집회를 구체적으로 펼칠 미션을 이때 주고 완전히 확증하고 올 예정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여러분께 합니까? 우리에게 매주 강단 그리고 매일 이 40일 집중해서 주시는 말씀을 포함한 또 기도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일에 필요한 산업의 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사서 강의와 또 설교학 강의와 제가 오늘 강의 한 6강의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 전도학교 메시지 준비하고 강단 말씀 준비하고 오늘 거의 제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잠깐 밥 먹고 엉덩이 진짜 땀띠가 날 정도로 앉아있는데 안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저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증인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진짜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을 제가 다시 들어봐도요. 증인 강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이렇게 뭐랄까요? 영적인 힘이 있고 또 이것들이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인 강단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나도 증인된다. 나에게 증거 주실 거다. 오늘 우리 김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성전과 이 예배를 두고서 귀한 헌물을 또 해주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권사님 안에 지금 뭔가 이게 지금 꿈틀거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언약과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물밀듯이 오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중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들을 지금 하면서 지금 더 감사한 건 우리 이 강단과 이 훈련과 이 언약의 흐름으로 지금 같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시간표라고 정말 보여지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증거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안디옥 교회가 맞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거의 300% 저는 지금 확신 갖고 있거든요. 진짜로요. 그래서 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다른 중직자분들도 지금 나의 형편, 문제, 사건 개의치 마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는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선교대회 갑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선포될 말씀과 선교사님들의 만남과 포럼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정확한 비전을 보게 하시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사과의 말씀과 함께 좀 이걸 좀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을 좀 더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는 게 아닌 것, 그렇죠? 믿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나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노트에 적은 그 문자대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 비슷해 보이는데 자기 확신? 뭐 이를테면 뭐 긍정의 힘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기복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말씀이 약속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실제로 응답을 받아도 내 수단을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 응답 받기 이전만큼 갈급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구하지는 않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집중, 그 다음에 뭐 40일 집중을 우리가 왜 해보냐면요. 이걸 해보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예를 들면 아침에 묵상하는 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감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나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 수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감출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집중의 시간으로 그 의미를 알고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것 절대 기준 아니고요. 우리가 응답받은 거 좋은 내용이고 뭐 맞는 거겠지만 그것도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서 기준 삼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절대 기준 되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막 뜨겁게 은혜 못 받고 있습니다. 기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약속으로 믿어집니까?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지, 정, 의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놔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정 뭡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내게 이 약속을 주셨고 성취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고 신뢰가 생깁니다. 의 뭡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로움과 그 의지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오직 말씀 안에서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 주간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송파 미션홈 가서 하루 묵고 오는데 제가 우리 권상석 성도의 입을 통해서 참 진짜 너무 기쁜 고백을 들었거든요. 드디어 류목사님 메시지가 들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뭐가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화가 뭐고, 자기가 왜 뮤지컬을 하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안 됐고, 자기가 기준 삼던 그 모든 것이 다 네피림이었고, 이게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주기보다는 내 의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구나. 막 이런 너무 구체적인 것들, 쉽게 얘기하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40일 집중을 하는 동안에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고요.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 5일 가운데 내가 이틀밖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두고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믿음 아닌 것, 오직 아닌 나, 이거를 두고서 우리가 여지없이 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맨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표, 그 마음 중심 그대로 또 첫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막 칠판에다가 이거 판서하고 설교하고 말한다고 해서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 아닙니다. 얼마든지요. 은혜 끼치는 말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여러분의 지금 가장 간지러운 그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던져드리면요. 저는 막 인기를 얻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서충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키워드를 모아다가 주보에다가 그걸 실어서 만약에 제가 막 아파트 단지마다 막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하고 뭐 이메일이랑. 그러면 그 가운데 그 동기가 맞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연락이 올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럼 참된 부흥이겠습니까?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드러날 게 빨리 드러나고 이게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구나.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돼요. 우리 저희 와이프니까 가연사모랑 오늘 했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와이프 흉 같을 수도 있는데 흉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를 맡으면 너무 이제 몰입하니까 이제 금방 이제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 막 오는 거예요. 그거를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 아니냐. 일이 기준이 되는 거다. 사실은 당신도 모르게. 이렇게 은혜 받다가 업무에서는 갑자기 업무에 완전 몰입해버리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업무가 어떤 시간표에서 쓰임받는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를테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벽돌 쌓고 노가다 하면서 일할 때도 저에게는 그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진짜 맨 밑바닥 일부터 해서 기술자까지 됐지만 그거는 저의 메인 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잡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거든요. 여지없이 제가 지금 그 일을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지금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일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언약 성취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지금 나의 이 업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서 매우 객관적으로 이 업무와 이 산업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산업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말씀만이에요. 그렇죠? 말씀 위에서 내 산업과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이 보이게만 된다면 일단 말씀 위에서 보이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불신자보다 10배, 100배 더 열심히 노력할 테지만 번아웃이 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는 절대 기준이 이 업무 자체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아닌 것, 확신 갖지 않아야 할 것을 40일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사 실제 우리의 지정의를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의 문이 열려갖고, 막 한 달에 막 2억씩 막 벌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막 할렐루야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요.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이 수익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이기를 바랄까? 뭐 다짜고짜 막 다 어디 막 다 헌금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가올 미래와 후대들을 두고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빛의 경제로 쓰임받아야 할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지 응답과 열매와 눈에 나타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집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산골짜기로 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내 모든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40일 동안 아주 차분하고 편안하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집중력을 회복하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40일이 실제로 우리가 다 각자가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상석 성도님은 드디어 이제 이 시간표가 온 거죠, 사실은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은요. 시간표가 오고 정말로 이렇게 집중한 또 다른 차원의 집중을 해보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임재가 나타남으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에 또 다른 한 챕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증인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일 집중의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 어른들이 이거를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겠다. 이렇게 좀 요 정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에 보니까요. 서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역하기 전에 늘 확인하고 점검하라. 여전히 말합니다. 자, 봅시다. 믿음에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지금도 써드렸지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40일 하라니까 만약에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대충 찍어서 올려버리면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효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 집중을 하든 산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정말로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언약의 여정 위에 지금 내가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고 또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이 맞는가? 언약 성취 위에 지금 나의 하루가, 나의 신앙의 행위가, 나의 산업의 행위가, 학업의 행위가 올려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증인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전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질문해 본다면 너무나도 쉽게 답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옆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확증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 그렇죠? 종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던 나에게 기도의 샘물을 선물해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말하는데 어떻게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감히 이거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증인되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초대교회의 이 핵심 메시지가 우리의 것 되어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죠. 왜냐? 신분이 회복되는 길은 영접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지는 겁니까?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그 좋은 인생의 내용들을, 배경들을 다 갖고도 결국은 바벨탑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나에게 그리스도는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그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영접의 의미를 아는 그 증인이 얘기해 줄 때, 아, 영접해야겠다. 라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음 편지, 뭐 새생명 새생활, 뭐 현장 복음 메시지, 이 현장 메시지를 갖고 가 보면요,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 해결되는 말씀이 맞구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훈련,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 훈련 지금 받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인데 이 누림 메시지예요. 강단을 중심으로요. 나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쓰시려고 복음 가진 세계복음화할 교회에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번 주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편지를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언약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실제로 내가 누군지 신분 정체성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고요. 전도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단순히 우리가 포교활동하고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에 산업, 건강, 만남, 모든 축복이 다 담겨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일이 나타나는 걸 두고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고 복음교회 교인 수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예요. 내 사업과 내 후대의 학업과 우리 가정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세워진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는 축복, 전도.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구축해서 다락방 전도를 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해결되는 33가지의 내용을 오늘 교재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인데요. 접촉점 해결이에요. 구원받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 13장 38절의 만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열심히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는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나한테 사람을 붙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붙여요, 사람을 하나님이. 오순절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세전에 예비된 만남과 그 다락방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불신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게 하신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법이 뭡니까? 물건이 필요한 사람을 잘 만나면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정말로 오직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 편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성경책 한 권만 갖고도 무인도 가 있어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도하실 거 믿거든요. 저기 무인도 가서 그렇다고 복음교회도 거기서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 제가 이 답을 갖고 있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 필요한 사람 바다에다 표류시켜서라도 보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근원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조급한 게 없어지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참 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만 절대 기준인 사람에게. 그렇죠? 그게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만이 답이야. 그 사람에게 사람 붙이시고 그 상대방을 살리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이 전달되니까. 세 번째로 해결되는 게 있죠. 새신자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이때부터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죠. 언제든지 말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아나니아가 언약,
말씀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일부러 거기서 꺾으신 거예요. 거기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언약 성취될 걸 믿고 있는 그 언약의 사람 아나니아 있는 그곳에서 사울을 꺾어서 바울 되게 하셨다니까요. 5번째입니다. 병든 자를 기도해서 치유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영혼, 마음, 환경, 육신 치유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후에 중요한 포럼들을 깊이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뭐냐? 영적 치유부터. 그래서 일단은 처음 이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일단 영접 초청을 해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럼 6번째로 뭐가 해결됩니까? 충성된 자를 찾아 성장시키고 파송하는 곳이 다락방이다. 이를테면 우리 길묘 집사님이 충성된 자인 거예요. 다락방이 안 열린다고 했는데 홍대 다락방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기 현장에서 김포에서 5개, 6개 개인 영역 다락방이 계속 열린 거예요. 그 가운데 이번에 한 군데가 닫혔는데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자, 이렇게 내가 찾아낸 유언을 훈련시키는, 조장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 또한 다락방입니다. 조장 사역이 사실은 전부거든요. 자, 그러면서 7번째로 사명자를 찾아 말씀 운동 펴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명자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을 말씀으로 장악하는 것이 다락방이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다락방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제해야 한다. 일단 제가 5월 5일 날 우리 랩런트들하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제 생각에는요, 적어도 일단 전도에 초청 집회할 수 있는 캠프의 장이 하나 더 열릴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고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멤버가 있다면 아마 다락방 최소한 한 군데 또 아마 열릴 겁니다. 제가 가야 된다면 뭐 바쁘고 힘들어도 제가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번째로 기도 응답의 장이 그렇다고 볼 때 그래서 다락방이에요. 조장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데 다락방 문이 열린다니까요. 우리 송보영 권사님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렸었죠.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현장도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증인이 가서 사역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이 아는 사람이 달달달달달달 교재 외워서 가서 하면요, 문 안 열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모아놓고 뭡니까? 회당에서 계속 이 모세오경을 가르쳤거든요. 토라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강단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암흑기 400년 있잖아요. 그때에도 계속 진행됐어요. 뭐가요?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치는 일들이. 근데 언약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배우게 하셨죠. 12번째인데 전도의 문을 항상 열어놓은 곳이 그래서 또 다락방이죠. 언제 구원받을 자가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 받도록 문을 열어놓은 곳이 다락방이다. 이번에 우리 안서희 청년이 지금 뮤지컬 작품을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친구가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을 좀 멀리 좀 이사 가고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 또 하나 최소한 개인 영역 내지는 다락방 문이 또 열릴 수도 있겠다. 만약 제가 가야 되면 또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의 문을 열어놓는 다락방. 그죠? 그러면서 13번째로 교인을 보호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방황하는 교인, 이단과 종교생활의 유혹에서 우리 성도들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곳이 또한 다락방이죠. 그래서 절대망대라고 얘기하죠. 14번째인데 기존 성도를 또 확립시키는 곳이 또한 다락방이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사명자가 아닌 것 같았는데 또 언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줘서 갑자기 사명의 불을 일으키셔갖고 사명자로 사역자로 확 바꾸실 수도 있죠. 15번째로 기관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 다락방이고, 또 16번째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는 메시지, 요원, 조직, 메시지, 메신저, 전략,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 다락방이다. 그러면서 지하작전, 누룩작전 하는 곳이 다락방인 거예요. 만약에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지하작전, 누룩작전으로 하나님 오히려 세계 복음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로마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도 일 하다가 걸리면 감옥, 2번 이상 걸리면 그 자리에서 사형.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과 환란이 심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죠? 250여 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잖아요. 로마가 완전 복음화 되잖아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일명 그리스도 가로등이었죠. 그리스도인 가로등. 어떻게 죽였냐면 길거리에다가 나무꼬챙이에다 꽂아갖고 죽여서 매달은 다음에 거기다 기름관을 연결해갖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계속 사람으로 횃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그 인간 횃불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핍박과 환란은 더 가해지는데 인간 가로등은 더 많아졌다니까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환란과 핍박도 이 복음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슨 뭐 차별금지법 되면은 막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런 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급진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 땅끝까지 전달하실 거구나.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고 그걸 준비하며 이걸 실제로 현장에 펼치는 게 다락방. 그죠? 18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를 전 지역에 깔아 지역을 장악하는 다락방. 그래서 홍대 지교에 깔아 놓은 거예요. 19번째입니다. 교회와 사회, 직장, 우리의 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다락방이죠.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는데 가교 역할을 다락방이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다락방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상석, 뭐 김초원, 안서희 이런 불신자 출신의 사람들이 홍대 다락방, 홍대 지교회를 거쳐서 지금 저희 그루터기 복음교회 서울 송파 미션홈 지교회 멤버로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우리 지금 함께 인도받고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신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락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 성취되는 곳이 다락방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먼저 약속하신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 하면 내가 끝날까지 너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축복이 실현되는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 현장이 있는데 그게 다락방이다.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센터가 다락방이고요.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척교회로 인도받고 있으면서도 안디옥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다락방으로 깨끗한 중심 갖고 성령 인도 받으면 이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은 237 5천종족으로 연결시키시거든요. 그걸 제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금토일 시대 때 다민족이 막 와서 우리 이가연 사모님이 영어 통역해야 되는 날도 저는 곧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하실 거라니까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4번째죠.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 그래서 다락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고 살리는 길이 지역에 그래서 숨어서 우리가 다락방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25번째로 영적인 치료하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실제로 제가 다락방 운동 해보니까요. 정말로 뭐 공황장애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귀신 보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면요. 실제로 치유돼요. 저희가 아마 우리 가연 사모님도 알고 계실 텐데 완전히 어느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화류계의 정점을 찍은 친구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와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용해서 돈 벌어야 하는 직업을 택하다가 그 끝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남자를 싫어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 동성연애자가 돼서 계속 흑암에 짓눌려서 살던 이 한 청년이 저희가
펼쳐놓은 그 전도 플랫폼에 와서 복음 듣고 또 떨쳐나갔다가 또 갈급하면 다시 연락 오면 제가 막 그때 서초동으로 제가 또 막 주일날 매주 또 제가 갔거든요. 사역회주로. 또 막 또 누구 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끊기다가 근데 결국은 또 붙어갖고 쭉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저기 대구에 있는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아, 진짜 정신병원 갈 돈도 없고 거기 가서 해결도 못 받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 치유 받는 현장이 다락방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신다니까요. 진짜 언약으로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6번째입니다. 성령 임재의 현장이 다락방이다. 그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전략이 다락방이다. 지역의 우상, 점술, 종교, 사상, 학문을 사실적으로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락방이다. 흑암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 정치, 경제, 사상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락방이에요. 그죠? 정치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정치권을 보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영적인 배경을 바꿀 때 정치, 경제, 사상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29번째인데 개인을 살리는 방법이 다락방이다. 그러면서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을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다락방이고 선교도 다락방 전략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 사역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다락방이요. 사명자를 모아놓고 중보 기도하는 현장도 다락방이며 마지막 33번째입니다.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방법이 다락방이다.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현장의 흑암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죠. 복음 편지. 이번 주는 특별히 5과 6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모영 권사님이 극동대 가서 제가 나눠드린 그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정리해 놓은 거 그거 쭉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5과 6과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5과 제목이 뭡니까?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럼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거 아니겠어요? 확신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아닌 것, 내가 믿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고요. 6과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죠? 정말로 말씀만이 절대 기준인 이 흐름을 보고 있는 내가 맞는가?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 드러난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으면 완전한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전도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핵심 메시지와 다락방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거는 하나님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증인만 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의 지금 영적인 현 주소를 잘 보시고 그래서 40일 집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서 잘 활용하셔갖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부터 바꾸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루터기 복음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영세전에 예배하신 다락방 운동의 문을 또한 앞으로 열어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후대의 미래도 이미 영세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들림 바 된 사실을 또한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정말로 믿음 아닌 것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말씀만 나의 절대 기준 되어지는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